가사를 다음 주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과 재물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과 재물, 그리스도인과 재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재물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재물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이 뭘까요? 재물은 사전을 찾아보면 돈이나 또는 값이 나가는 모든 물건을 통틀어서, 돈이나 값이 나가는 물건, 어떤 게 있겠어요? 보석이 있고 부동산 있고 주식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말고, 화폐 말고 또 재물에 포함될 수 있는 게 값어치가 나가는 거. 여러분 뭐 금을 비롯해 보석 또는 땅 같은, 토지 같은 부동산, 그리고 주식 이런 것을 통틀어서 재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재물하면 뭐를 생각해요? 돈이죠. 돈. 재물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보통 우리가 재물하면 돈을 우리가 일단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과 재물을, 이 재물을 돈으로 바꿔서 그리스도인과 뭐? 돈. 그리스도인과 돈이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죠.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최소한의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죽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소식도 우리가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하면서 온통 돈의 신경을 사람들은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는 게 중요한 거죠. 돈이 나쁜 게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 곧 정당한 방법으로 벌었느냐, 불의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벌었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의 노동의 대가로 얻은 돈은 정당한 돈이고 나쁜 돈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한 생각이, 돈에 대한 관점이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돈에 대한 생각이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만을 생각하면서 돈을 쓰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내세 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돈을 쓰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돈을 쓰는 방법이, 돈에 대한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만을 생각하고 돈을 쓰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가 갈 천국, 영원한 천국, 여기서 아까 읽은 영주할 처소, 영원한 처소,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를 돈을 쓰기 때문에 돈에 대한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쓰는 돈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쓰는 돈은 우리가 가야 할 미래까지도,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미래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바로 9절이죠.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영주할 초소라고 하는 건 영원한 초소라고, 그 천국을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것이 우리가 갈 영주할 초소, 영원한 초소, 천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재물, 곧 예수 믿는 사람과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그 이번에 읽고 있는 책이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김동원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지만 김동원 목사님이 쓴 책을 우리가 3주간, 거의 한 달간 우리가 읽었어요. 그 읽는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책은 두껍지 않은데, 그래서 책을 더 사갖고 책을 읽을 만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물해 줄까 하는 생각. 재정은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에 이런 거 읽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에 대해서 그 설교를 참 잘해놨다. 그게 설교집인데 참 잘해놨더라. 우리가 그걸 읽어서 참, 그래서 한 번은 거기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한번 그 책을 더 구입해서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돈을, 우리 나이 든 사람마다 젊은이들은 돈을 써야 할 일이 많으니까 돈에 대한 바른 그 재물관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돈을 벌고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데,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해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다 돈을 좋아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도 돈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름이 돈항이에요. 돈이 항상 있다는 거죠. 있을 유자에다가 돈자에다 항아리 항상 항자. 그래서 돈이 항상 있기를 그래 바라는, 부자 되라고 돈 이름을 지어주는지 모르지만 부자는 못 됐지만,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하나는 돈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해봐요. 돈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돈은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게 아닌 거 사랑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내 거라면 사랑하지만 내 것 아닌 거 사랑해봤자 쓸모가 없어요. 내 물건이 아닌 것을 잠깐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물건이 내 것이 아닌 걸 내가 잠시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소유주가 언제라도 그거 돌려줘 하면 내가 아까워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돈은 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돈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게 아닌 돈을 내가 사랑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언제다 하나님이 돈 내놔 그러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돈은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청지기다라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고 재물의 청지기이다. 청지기다. 돈을 왜 사랑하지 말라고요? 돈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맡겨주신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이 내놓으면 내놔줘야 돼. 내가 아무리 아끼고 아까워도 내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돈, 재물의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 내 게 아니니까 청지기라는 거야.
청지기란 뭐예요?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걸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을 볼까요? 우리가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란 말을 12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 남의 것, 남의 게 뭘까요? 그 앞에 11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이라 했어요. 불의한 재물이 내 게 아니고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남의 것에 너희가 그걸 관리 잘 안 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정말 너의 것을 하나님이 주겠느냐라는 거죠.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며라는 것. 재물은 내 게 아니고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잠시 우리가 맡아서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잘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뿐이죠. 남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 남의 것은 11절에 재물, 불의한 재물, 돈이라. 돈. 남의 것, 남의 게 뭐냐면 돈. 불의한 재물, 돈이라는 거. 돈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의 뭐라고요? 청지기. 하나님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그리고 그 맡겨놓은 것을 내가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청지기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할 책임,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남이 맡겨준 걸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남이 나에게 맡겨줬는데 맡겨줬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인 줄 알고 내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은 나에게 맡겨준 그 주인의 뜻대로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주인이 나에게 맡겨줬으니까 내게 맡겨준 돈은 내 게 아니라 맡겨준 주인이니까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내가 돈을 쓰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잠시 자기들에게 맡겨준 돈을 마치 제 것인 양 그 돈을 가지고 땅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쌓아두려고 사람들을 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다 이 땅에다 이 세상에다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에 따라서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이 세상에 쌓은 그 크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불행을 나누죠. 하지만 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돈은 우리의 삶을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죠. 돈 있으면 편하잖아요. 걸어갈 것 자가용으로 여러 번 돈 있으면 택시 타고 갈 수도 있고, 그죠? 돈 있으면 우리의 삶을 좀 더 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평안하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평안은 마음이에요. 그죠? 돈이 많다고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많다고 화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돈 없어도 화목하고 돈 없어도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의 삶을 좀 편하게, 좀 더 편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돈은 우리에게 재미있게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돈 가지고 놀러 다닐 수 있고 먹을 거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돈은 우리를 재미있게 할 수 있지만 돈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참 기쁨을 줄. 여러분 돈 많아도 슬퍼하고 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돈 많아도 근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돈 많다고 기뻐 안 해요? 돈 많아도 슬픔과 근심도 있고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돈이 많아도요 불행한 사람 많아요. 돈이 많아도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돈은 편하게 해주지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돈은 우리에게 좀 재미있게 살도록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우리 삶에 참 기쁨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돈은 잠시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땅에 쌓는 것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이 땅에 쌓는 것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우리가 돈을 이 땅에 자꾸 쌓아두려고 하잖아요. 저금도 하고 뭐도 사놓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쌓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보물을, 우리의 돈을 이 세상에, 이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 땅에 쌓아두면 그 돈이 녹이 쓸고, 녹이 쓸면 못 쓴다는 거죠. 그리고 도둑이 와서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는 거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안전하지 않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말할 수 있죠. 돈을 은행에 맡기고 금고석에 넣어두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도둑이 와서 금고를 그냥 통째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도둑 맞는 일이 꼭 도둑만 와서 훔쳐가는 게 도둑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그 도둑 맞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업하려면 무슨 가게를 하고 뭐 사업하려면 뭐 인테리어하고 뭐 하고 시커낸 몇 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하고 사업해놔서, 근데 몇 달 못 가갖고 그 사업에 망해버리면 그 돈은 뭐 한 거예요? 도둑 맞은 거죠. 그죠? 도둑 맞은 거예요. 도둑 맞은 거. 그러니까 사업하다 실패하면 그 돈은 도둑 맞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펀드가 주가가 떨어지면 그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둑 맞은 거죠. 그죠? 내가 은행에 넣어두고 주식 사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 주식값이 떨어지고 펀드값이 펑 떨어지면 그 돈을 도둑 맞은 거예요. 여러분, 사고가 나버리고 병이 나버리면 그 돈이 목돈이 나가는, 그러면 여러분 돈 도둑 맞은 거야. 그게 보험 들었으니까, 물론 보험 들어서 나올 수 있죠. 저희처럼 나올 수는 있지만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사고 나고 병 들면 목돈이 나가는, 그 돈을 도둑 맞는 거예요. 꼭 도둑이 와서 훔쳐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돈 땅값이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지고 사고가 나고 병이 들고 여러분 하는 사업이 실패하고 그게 다 도둑 맞는 거예요. 또 물가가 팍팍팍 뛰고 인플레이가 뭐 이렇게 뛰면 그 돈 도둑 맞는 거예요. 내가 벌어들이는 적은데 물가는 막 뛰어갖고 하면 그 돈을 도둑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둔다고 해서 쌓아두는 게 안전하지 않다. 돈을 저금해 놓는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 돈을 도둑 맞는 방법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돈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걸 말하는데 성경은 돈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잠언서 읽어볼까요? 잠언서죠. 잠언 시작.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그랬어요. 돈을 가리켜 뭐한 것이라고요? 허무한 것이다. 돈은 허망한 것, 허무하다는 거죠. 돈은 허무한 것이라. 그리고 돈은 스스로 뭐가 달렸다고요? 날개가 달려갖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감춰놔도 돈이 스스로 날개를 달아서 내 수중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식이 떨어지고 뭐가 또 사고가 나고 사업이 실패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내가 크게 모아두고 이렇게 쌓아둔 것이 이 땅에 쌓아둔 게 다 도둑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쌓아두는 건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래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돈을 왜 사랑하지 말랬을까? 여러분 따라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멀어진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돈이 그 사람의 하나님. 이 땅에다가 돈을 쌓아두는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 있는 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하나님이에요. 돈의 하나님이 있고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의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오늘 마지막 13절 읽어볼까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읽어볼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재물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하나님인 거예요. 돈이 하나님인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느니라. 그래서 그 앞에 9절도 있는데 9절 읽어볼까요? 앞에 9절 말씀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서 멸망에 빠진다.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 보세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 믿음 생활 잘하나요? 아니요.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수중에 있는 돈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손에 있는 돈, 내게 있는 돈은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의 뭐라고요? 청직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살아가는 동안 맡겨주신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로서 충성해야 돼요. 그 돈을 내게 맡겨준 돈을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관리하는 것. 이게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중요한 건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재물의 청직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돈 없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요. 그죠?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돈을 벌지 않으면 부끄럽게도 빌어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돈을 안 벌면 빌어먹으면서 살아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은 결코 빌어먹으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나에게 필요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 안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면하는데 조용히 자기 일을 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조용히 일해서 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라고 해서 다 내 돈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좀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일해서 벌어들인 돈이라도 내 돈이 다 아니다. 예. 흔히 사람들은 내가 벌었으니 다 내 거지, 내 돈이지 라는 생각을 갖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내 손에 있는 모든 돈은 누가 맡겨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벌었지만 하나님이 내 손에 그걸 맡겨놓은 거예요. 내가 땀 흘려 벌었다고 해서 내 손에 있는 돈, 소득이 다 내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소득 안에
세 가지의 몫을 거기에 포함시켰다. 우리가 이번에 읽은 책에 그게 가장 좋더라. 우리가 수고해서 벌어들인 그 소득, 내가 수고해서 벌어들인 그 돈 안에 하나님은 세 가지 몫이 그 안에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몫이 뭐냐면 하나님의 몫, 다른 사람의 몫, 내 몫.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벌어들인 돈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몫, 다른 사람의 몫, 내 몫. 내가 벌어들인 돈 내게야. 내 모든 게 내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벌어들인 그 돈 속에는 하나님의 몫도 있고 다른 사람의 몫도 있고 그리고 내 몫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세 가지 몫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돈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몫만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몫도 갖고 다른 사람의 몫도 갖고 다 챙기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돈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내 몫은 내가 가져도 돼요. 그죠? 내 몫이 있으니까. 내 몫은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쓰고 싶은데 내 몫을 가지고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저축도 할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살 수도 있어요. 내 몫 갖고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과 다른 사람의 몫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과 다른 사람의 몫의 욕심을 내가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벌어들인 것 중에 다른 사람의 몫이 있다고 두 번째 있는데 다른 사람의 몫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해서 벌어들인 그 돈 속에 다른 사람의 몫도 있다 했는데 그 다른 사람의 몫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읽은 책에 보면 몇 가지에서 제가 하나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나라에 바치는 세금은 내 몫이 아니에요. 그죠? 내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깨끗한 사람이 되려면 나라에 내는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 되는 거예요. 탈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벌어들인 소득 중에 남의 몫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몫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의 몫 중에 첫 번째가 세금이라는 거예요. 세금. 여러분 국가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해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로부터 공짜로 받는 것은 좋아하고 나라의 몫인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덜나는 거죠. 그죠? 거덜나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공짜로 받는 걸 좋아하고 내가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 나라가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국민들이 자기가 벌은 것 중에 다른 사람의 몫, 그 나라의 몫인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라가 거덜나고 나라가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수고해서 벌어들인 돈 중에 다른 사람의 몫 중에 세금이 있다는 걸 알고 정당하게 세금 내는 걸 내야 돼요. 세금 안 내려고 숨기고 하지 말아요. 내가 세금을 내야 이 나라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세금 많이 내는 걸 더 우리는 좋아해야 돼요. 내가 세금 많이 내는 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내가 세금 많이 내는 걸 기뻐해야 돼요. 왜요? 내가 세금 많이 내야 국가가 내가 내는 세금 가지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몫이 뭐가 있냐면 임금이에요. 품삯. 다른 사람의 품삯이에요. 내가 남에게 일을 시켰으면 그 일을 시킨 것에 합당한 품삯을 내가 지불해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내가 주지 않고 착취해버리고 또는 임금을 줘야 할 때 미루고 다음에 줄게 체불하고 100만 원 줄 거 깎아서 50만 원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 재산과 내 소유, 내가 가진 소유 안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내 재물과 소유 속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봐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지불해야 할 품삯은 분명히 지불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의 소득 중에
다른 사람의 몫이 뭐가 있냐면 빚이라는 거예요. 빚. 남에게 갚아야 할 빚은 다른 사람의 몫이에요. 다른 사람의 몫 갚아야 된다는. 다른 사람의 몫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빚은 다른 빚이랑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빚은 남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갚아야 돼. 빚을 갚을 수 있는데도 일부러 그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의 빚을 떼어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 빚을 갚아야 할 그 돈을 자기 몫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 아니죠. 빚을 한꺼번에 다 갚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빚이 클 수도 있으니까. 빚이 커서 한꺼번에 갚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계속 자기 임금에서 갚아나가야 돼. 자기 소득에서. 그러니까 빚은 내가 갚아야 할 남의 몫이에요. 그래서 갚아나가야 돼.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의 몫이 뭐가 있냐면 구제라는 거죠.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것, 구제. 가난한 자의 몫이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 안에, 소득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득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몫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에 대한 말씀이 참, 구제에 대한 말씀이 참 많죠. 옛날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은 가난한 자리에서 구제하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신명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3년마다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말고 3년마다 또 다른 11조를 걷어서 기업이 없는 레인, 제사장 기업이 없는 레인과 그리고 나그네, 객,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에게 배부르게 나눠주고 구제하라고. 3년마다 모든 백성은 다 자기의 11조를 다 받아서 11조를 다 내서 3년마다 11조를 내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3년마다 11조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읽은 책에 보니까 한 달에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한 달에 버는 것 중에 하루뿐이라래요. 여러분이가 보통 한 달에 30일에 우리가 소득을 받잖아요, 보통. 근데 그 30일 가운데 하루분이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월급을 받을 때 한 달마다 받는다면 그 한 달 몫의 하루분이 가난한 자를 위한 몫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소득 속에 포함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걸 떼먹지 말고 그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도록 내놓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몫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의 몫.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는 다른 사람의 몫도 있고 하나님의 몫도 있고 내 몫도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몫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열의 하나인 뭐예요? 11조다고. 모든 소득의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여러분이 한 달에 벌어들인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읽어볼까요? 레위기 27장 말씀 시작.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어요. 그 땅의 10분의 1. 옛날에 다 농사 짓고 뭐 과일하고 뭐 이러니까 지금 저 뭐 월급으로 받는 게 아니니까. 그 땅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건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하셨을까?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훈련으로 우리에게 11조를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11조 생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철저하게 11조 훈련을 가르쳐야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 11조 하는 걸 가르쳐야 돼. 너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몫이야.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은 밥을 굶을지라도 11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김도원 목사님. 밥을 굶을지라도.
그런 정신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11조를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 너가 버는 소득의 10분의 1은 너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야. 그건 떼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 드려야 돼. 가르쳐야 돼. 여기 오늘 설교에 원건 없지만 이 군산에서 그 김홍도, 김선동, 김국도 그 네 형제, 그 어머니와 함께 이숙자 어머니하고 이 군산에서 살아갈 때 남편 아마 다른 지역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 어머니가 그 아들 네 형제를 데리고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죠. 먹을 게 없어서 옛날에 백화양주가 저쪽에 백화양주 술찌꺼기를 먹여 가지고 왔고 얻어 갖고 왔고 자녀들을 먹여서 학교를 보내니까 아침부터 술 먹고 온다고 하면 야단 맞고 이랬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11조만큼 드렸다는 거죠. 하루 벌어서 철모에다가 11조함을 만들어서 그 어머니가 매일 버는 것 중에 11조를 철모함에 내가 모아갖고 11조를 드려. 애들이 먹지를 못해갖고 뭐 쉽게 말하면 영양실조에 걸리는 누렇게 영양실조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11조함은 건들지 않고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내 목사님, 내 아들 목사님이야. 감리교 목사님인데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잖아요. 모든 내 형제가 수만 명의 성도를 목회하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철저하게 배고픈 가운데서도 11조만큼은 안 떼먹게 철모에다 집어넣고 안 떼먹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 그건 내 거야. 너 거 아니야. 내놓으라고 가르쳐야 돼. 강하게 가르쳐야 돼. 이처럼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는 세 가지 몫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 몫을 잘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다른 몫을 내 몫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의 몫을 돌려주지 않고 내가 갖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이 되는 거예요. 내 몫이 아닌데 내가 가지고 써버리면 도둑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죠. 우리가 잘 아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봉헌문이란 우리가 절기헌금, 뭐 감사헌금, 뭐 소원예물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봉헌문이라. 근데 특별히 11조라 그래.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돈을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물론 다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우리 믿는 사람은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사거나 또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거나 또 문화생활을 즐기는 일에 쓰거나 여행을 하거나 좋은 것을 사고 좋은 것을 맛있는 걸 사 먹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돈을 그런 일에만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돈을 이 땅에서만 삶에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인가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 쌓아두면 아까 도둑 맞는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고 돈을 쌓아두면 도둑을 안 맞는다는 거예요. 도둑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훔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가?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은 땅에다 보물을 쌓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쌓아놓은 보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땅에다 쌓아두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장차 갈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은 뭐예요? 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는 것이나
선한 일에 쓰는 걸 우리가 하늘의 보물, 하늘에도 보물 어떻게 쌓아요? 뭐 던진다고 하늘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돈을 쓰거나 또는 어렵고 어려운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우리가 쓰는 것이 바로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방법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디모데전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일에, 선한 사업에, 나눠주는 일에, 동정하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기초를 쌓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다 보물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적극적으로 벌어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이러면 목사님 뭐 부자 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좋아하니까 따라해봐. 부자 돼야 된다. 부자 돼야 돼. 뭐 하기 위해서요? 하늘에다 보물을 쌓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돼. 가난하면 하늘에다 보물을 쌓을 수가 없어. 그죠? 가난하면 마음은 원이라도 돈이 없으면 하늘에다 보물을 쌓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부자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쓸 수가 있고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나눠주는 일에 내가 쌓아서 나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기초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돈을 벌어야 돼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 돈을 벌고 쓸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죠.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돈에 대해 무척 예민하고 또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돈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돈이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돈을 손에 쥘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희생을 할 수 있고 어떤 일도 서슴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재물관을 가져야 되고 그 성경의 돈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알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재물관은 뭐예요? 우리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의 뭐라고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재물을 내 좋을 대로 쓰면 안 되고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버는 소득에 또 우리가 깨달아야 내가 수고해서 벌어들인 돈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벌어들인 그 돈 속에는 몇 가지 몫이 있다고요? 3가지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몫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몫이 있고 다른 사람의 몫이 있고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몫은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다른 사람의 몫이나 하나님의 몫을 내 몫인 것처럼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또 성경에 가르쳐주는 또 하나는 우리는 땅에다 보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어디다 보물을 쌓는 자?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재물의 청지기로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에 더 충성하시고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또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는 의로운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이 재물,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라도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